시편 103편 어떤 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마치면서 이 시의 결론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강력한 음성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20절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은 모든 천군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그 말씀의 가치는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로 줄어들고 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한마디가 덧붙여져야 돼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맨 끝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2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한 말씀이 더 나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데 그 말씀에 있는 맨 끝에는 누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까는 천군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이여. 그러나 맨 끝에는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의 가치는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끝을 무엇으로?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함으로 이 말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이것은 잘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변명과 핑계가 나오고 처음에는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가 나에게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결국에는 당신이 더 나쁘다 하는 말로 항상 끝나고 마는 것을 보아요. 시작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시작하지만 끝은 그렇지 못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어때요?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끝에도 시작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본받아야 될,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항상 나 자신이. 헬라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잭 파라는 사람도 내 삶은 장애물이 많은 아주 긴 코스인데 그 가운데 내가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 꼭 굳이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솔로몬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해요. 바울 사도도 이런 인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과 더불어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존 플래처라는 사람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기에게 12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내가 오늘 성내진 않았는가? 신경질을 부리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진 않았는가? 내가 사악한 말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는가?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12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태도가 돼야 된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화를 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일에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은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다. 봄철이 되면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것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러지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꽃가루가 날리는 게 아니고 내 체질이 문제죠. 내 체질이 문제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체질인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에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일이 아니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결국 무슨 말이?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의 이 마음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배울 수 있어야 돼. 모든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고 라고 끝을 맺는 이 시인의 마음, 이 시인의 태도, 이 시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